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90편 10절로 또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개쌈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성도들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부활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종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마음입니다. 지혜의 마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거의 한 40년을 지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인생 무생함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지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광야에서 나올 때에는 그 수백만 명이 함께 나왔는데 그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낳은 자녀들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광야를 벗어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광야에서 산 위에서 바라보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기는 물과 숲과 땅이 뭐 기름지고 너무 좋은 땅. 이제는 광야가 아니에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남은 2세들에게 이제는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서는, 구약성경 신명기서는 모세가 3번을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2세들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근데 이 시편에서 지금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은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이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요지는 인간은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겁니다. 연약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남은 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남은 날 동안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지혜의 마음입니다. 지혜의 마음. 자, 이 신명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그 2세들에게 고별 설교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이제 광야가 아닌 건너갈 땅은 참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우리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다. 모세가 후손들에게 다른 거 안 가르쳤어요.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를 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먼저 들어가서 어디다 터를 잡고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누구를 만나서 뭐 할 것인지,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은 너의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 지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잠언서에서 말씀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명철이 있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정치나 경제나 모든 문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부족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면은 이게 될까 안 될까? 지식이 없어서, 아이디어가 없어서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얼마를 투자해서, 이거 뭐예요? 지혜가,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족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자, 잠언 15장 16절에도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오늘 말씀 신명기에서 말했잖아요. 내 나를 장국케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전담. 내가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풀려지지 않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문제부터 가만히 있어요. 말 시키지 마세요. 교회요? 나 지금 교회 갈 정신 없어요. 뭐 성경, 나 성경 볼 시간 없어요.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풀려지지 않는 모든 문제, 오늘 성경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의 모든 짐, 무거운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다 대신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여러분, 토해낸다. 시편은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토한다. 우리 금요일 날도 조 목사님 와서 우리 세미나 해주셨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토해내야 돼요. 우리의 문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맛없는 음식,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 빨리 토해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
문제, 어려운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토해내면 돼, 토해내면 돼.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이런 문제와 또한 이런 질병의 문제,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토해내세요. 토해내야 돼요. 토해야 회복이 됩니다. 이걸 짊어지고 번뇌하는 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마른 막대고 버러지 같은 그런 아주 정말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천하를 쥔 그 만왕의 왕, 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세운 그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 부하가 자기 휘하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도 너무 좋아서 자기 옷걸음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왕의 체면이고 뭐 왕은 누가 세웠어요? 백성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다.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이것이 토하는 겁니다. 진실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내가 아프면 아프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힘들면 힘들다, 하나님 앞에 토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 지혜의 마음을 가져야 이 땅에서 장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나를 장구케 하리라. 여러분, 오늘 잠언 14장 26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인도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세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경외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토할 때는 그분은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느 부모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 앞에 눈물로 억울함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부르짖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피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뭐가 돼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 좀 억울한데, 하나님 저 왼수 가다가도 좀 어떻게 되든지, 저 사람 어떻게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든지, 저 사람 하는 일마다 뭐 어떻게 되든지, 이러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원수가 저렇게 형통하는 저 일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원수를 하나님 갚아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거는 탄식이에요. 탄식.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억울한 일이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저주가 되지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탄식이에요. 탄식. 탄원하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그래서 그분 앞에 탄식하고 탄원할 때 그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생명의 셈이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서 6장 5절과 9절에서도 또 말을 합니다. 신명기서에서도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을 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절하고 경배하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고 엉뚱한 곳에 가서 거기에 기대를 가고 소망을 갖게 되면 하나님 질투하지. 내가 만든 것에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경배. 이건 뭐가 잘못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대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해야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90편 10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다. 자, 우리 연수는 70이고 강건함은 80이에요. 좋은 음식, 또 타고난 체질 때문에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나 일반으로는 70이요 80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됐다. 45억 년. 자, 45억 년에 한데 우리 나이가 70이요 80입니다. 그래서 45억 년하고 내 나이 80하고 길이로 재면은 얼만큼 될 거래? 8mm, 8mm. 8mm. 8m도 아니고 8mm. 뭔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말씀하죠.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리고 시편 90편 4절에 1000년이 지나간 것까지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점과 같다. 우리 인생 참 안개 같고 풀꽃 같고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잠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잠깐 왔다 갔는데 첫 번째 구할 게 뭐예요? 지혜를 구해야죠. 권세, 명예, 잠깐 왔다 가는데 그거 지혜 안에 다 있는데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예수를 선택해야죠.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인데. 지혜하면은 우리는 솔로몬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되어서 이 솔로몬은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이라는 곳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는데 1000번제를 드립니다. 거기 가서 모든 제사에 필요한 것들 다 아랫사람들에 시켜서 엄청난 제물을 올려놓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하나님 앞에 제를 드려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열왕기상서 3장 5절 말씀합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거 구해지. 돈, 명예, 권세? 아니었어요. 그가 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주의 백성을. 자기는 왕입니다. 이 백성은 자기 백성이, 그러나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왕이지만은 내 왕의 권세로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잘못 판단해서 한 백성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왕이니까 누구한테 물을 것도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은 말하면 누가 이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이 종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훌륭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런 걸 기도해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자기가 얼마든지 통치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다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백성들을 송사하겠습니다. 재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종도 목사도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내가 권세 있다고 해서 야, 나도 이제 큰 목회하는구나. 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저 백성 하나님 백성입니다. 저 백성이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는데 하나님, 저 백성 실족하지 않도록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지도자는 더 기도해야 돼. 솔로몬은 얼마나 기도해? 1000번제를 드렸다니. 1000번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디그리 가지고 좋은 학교, 좋은 그런 백그라운드로 목사에서 통치하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 날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나 같은 마른 막대기 버러지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 좀 좋은 사람 데려다 쓰지 왜 나를 데려다 써서 나한테 이런 부담을 어려움을 주시나. 사람들은 자꾸 오는데 나는 부족한 것은 맨날 느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꾸 머리 박고 가서 기도하는 거. 다른 방법이 없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식으로 하려면 늦게 무슨 공부를 해서 뭘 알아서 하겠어요. 성도들은 나보다 더 똑똑한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하나님 앞에 머리 박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그 방법이 베스트니까. 모든 것에 뛰어난 왕, 하나님 주신 지혜가 베스트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지혜의 마음을 총에게 주사 주의 백성으로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는 목숨 숫제, 내 생명 오래 사도록 높은 보좌에 그 권세에 오래 좀 군림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그것도 구하지 않고, 또 엄청난 돈, 명예, 지금 많은 부, 그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좋아하는 백성들도 있지만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첫 번째 아들도 아니에요. 서로 다른 이복 형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왕위에 못 올라오는 다른 형제들이 겉으로는 순종을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내 왕위는 있지만은 저 원수들, 저 생명들 나한테 도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 모든 것이 다 지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냐? 종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직 이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왜? 이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옳은 길,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전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길로, 우상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끝까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너와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전에도 없었지만 후에도 없으리라.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지혜를 구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심판과 구원의 날이 곧 임박하니 모든 기회를 놓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을 깨달아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일.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전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직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아주 포악한 그런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회심해서 변화받아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말을 합니다. 바울은 회심하고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뭐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가 참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의 피할 길이고,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에 뛰어난 왕이신 것을, 그걸 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죄악에서 사망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그의 삶을 다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자리에는 김포에서 출발한 사람이 있고 인천에서 출발해서 바다를 건너 이 땅에 들어왔어요. 이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애굽에 있던 그 백성들을 비행기로 실어 날른 게 아니라,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육지로 와야죠. 배도 없어. 그러니까 바다를 갈라서 들어오게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듯 그 백성들을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 지혜의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지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드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안 되거든요.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의는 뭐예요? 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의. 한자로는 옳을 의자예요. 영어로는 just, justification. 이거는 코트 가면 저지가 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 우리는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는 우리를 justification,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저 땅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이것이 바로 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이 헬라는 이게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 활을 쏘면 관역이죠. 활을 쏘면 중앙으로 딱 맞아야 되는데 활이 비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세상의 유혹으로, 이런저런 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원죄를 다 씻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환경이, 물질이, 여건이 우리를 옆으로 당기는 거예요. 자꾸 비껴가는 거예요. 활의 관역이 자꾸 한쪽으로 끼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궤도를 수정을 해야 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함을 볼 때 우리는 옳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진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가 내 안에 들어와, 그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안전한 포구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엄청난 폭풍이, 풍랑이 있어도 내 안에 우리 인생의 사공 되시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포구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을을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을을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배가 부르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정치나 경제나 물질이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 5장 10절의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영혼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잘 섬기는 것,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종말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우리 인생이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도움으로 모든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궤도를 수정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한 일,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케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며 주께로 인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 터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비가 오고 물이 나고 장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님,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마음들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함을 얻고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내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함을 입고 여러분들 이제 세상에 나가 한 주 동안 승리하고 어둠을 물리치며 다시 돌아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은 그 오른손을 아픈 곳에 얹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속히 아버지 날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짧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얻을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 얻어야 할 아버지는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성도들 마음에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심령을 변화받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모든 아버지 기업과 일터와 아버지 모든 관계를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절망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형제 자매들 이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상수와 아버지 모든 문제가 저들의 몸에서 환경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문제가 저들의 몸에서 환경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아버지는 생명과 성령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으로 아버지 모든 환경을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물질을 문제를 아버지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확신을 아버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성도들이 이제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아버지 치료받고 아버지 나가며 아버지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와보라 아버지 예수를 전파하며 아버지 예수를 아버지 증거하며 아버지 전도하는 아버지 심령으로 아버지 뜨거운 심령으로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것들을 거짓을 가짜를 멸하게 하시고 오직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몽해를 풀게 하시고 원수막의 사단의 세력의 사슬을 끊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들의 마음에 지혜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음의 평강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역사 충만 교통하심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도 또 누구의 어떤 마음도 아닌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으로 충만함을 입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저들의 모든 사역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우신